호세아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도를 맞춰서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3절 두 구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경하고 심고 거두라. 아멘. 제가 좀 전 광고 드린 것처럼 올해는 종교개혁주일 몇 주년이라고 그랬어요? 507주년. 507년이나 벌써 됐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 한마디로 신부님이죠. 신부님이기도 했고, 또 비텐베르크 그 대학 교수인 마틴 루터는 당시 그 가톨릭에 대한 온갖 그 비리, 거기에 이제 염증과 의분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참기 어려웠던 게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렇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썼냐면 면죄부를 팔았어요. 어떤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지면 이제 그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면죄부를 사면 죄를 면했다, 그런 증명서를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심각성이 중화되는 거죠.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을 만큼, 그 죄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죄 져도 돈 주고 용서받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면죄부를 발부했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짓는데 거기에 대한 그 건축 비용을 마련하려고 이 면죄부를 판매했던 거죠. 또 그것이 이제는 퍼져가지고 당연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보면 그냥 묵은 땅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썩은 땅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교황도 사람인데 교황 무호서를 주장합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럴 수가 없죠. 저도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류가 있는데 교황 무호서를 주장한다든지, 또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 워낙 숭고해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예수님처럼 올라갔어 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말씀보다는 각종 이런 자의적인 해석들,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수련하고 고행을 하는, 마치 어떤 신비 종교의 어떤 고행과 수련을 강조하는 등등.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성경도 우리가 지금 마음껏 우리 모국어로 읽고 듣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직 라틴어 성경만을 읽게끔 고집을 해가지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네 의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개혁을 위해서 95개조, 무려 95가지나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반박문을 작성을 하고 이제 개혁을 시도했는데요. 사실 이런 일들은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엄한 짓 하는, 뻘짓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휘발유를 껴안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황과 가톨릭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그 나라의 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들도 교황 앞에서는 껌뻑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화형당하는 장면이 있죠. 체코의 그 신학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서 또 약 100여 년 전에 1411년에 교황에게 파면됐고, 그 후로 4년 뒤인 1415년에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루터의 운명도 딱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때는 참 절묘했습니다. 당시에 그 95개나 되는 그 조항들을 일일이 펜으로 써서 그걸 알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얀 후스 때는 그때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게도 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이제 인쇄술이 보급되죠. 인쇄술이 나온 지 50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그 반박문이 95개조 그 항목이 빠르게 독일어로 인쇄돼 가지고 막 넓게 순식간에 보급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했다가 이게 빠르게 보급이 되고 그것을 이제 자기 나라 말로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쉽게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이 삽시간에 독일인들에게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호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체 지역에 마치 들불 번지듯 산불 번지듯 교회 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사실은 이 성경을 오직 사제들만이 읽고 가르칠 수가 있었는데, 루터는 이 성경과 신자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어야 된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라틴어로만 돼 있어서. 근데 루터는 계속 주장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격을 부여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누구라도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루터는 이걸 말로만 그치지 않고 루터는 스스로 이 성경을 모국어로, 이 독일어로 아주 쉽게 번역을 합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그것을 금방 막 보급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감추었던 진리를 그들이 읽고 깨닫고, 루터의 주장이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주장한 거구나. 그러면서 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세상 좋아졌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성경이 있고, 그리고 가격도 얼마나 쌉니까? 이게 페이지 수가 얼마인데, 그죠? 예. 그래서 오직 사람들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경만이 진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사제를 통하지 않아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 용서도 받고 면죄부 사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또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할 당시 그 형편과 상황에 비하면 이 모든 상황이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 루터가 주장했던 이 종교개혁의 5개의 원리가 있는데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히 읽어보면, 우리 1번부터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개혁의 원리가 어떤 개인의 욕심과 판단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핵심을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507년 전 개혁이 일어났구나. 그때 개혁됐으니까 지금은 그냥 굴러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 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개혁은 계속 진행 중이다. 한마디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성경의 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그 죄악된 성향들, 못된 자아들을 날마다 그것을 성령으로서, 말씀으로서, 기도로서 그걸 죽여나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육신의 고행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날마다
계속 개혁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삶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본문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오늘 주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 사실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는데, 우리가 비가 와도, 기다리던 비가 와도 이 밭이 잘 갈려 있지 않으면 그 땅이 굳어가지고 그냥 빗물이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잠깐만 촉촉하고 금방 말라버리죠. 그리고 아니면 잘 갈아놓지 않으면 한 곳으로 막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고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밭을 잘 갈아야 되는 겁니다. 농사할 때도. 그래서 첫 번째, 기경하라. 1번 시작. 기경하라. 기경이 뭐냐면 그 생땅, 아주 그냥 생땅, 단단한 땅 또는 막 묵혀있는 그 땅을 일구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논밭을 만드는 거, 한마디로 개간하는 거, 경작하는 거, 그게 기경이라는 말에 그 원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경할 때는 그냥 호미로 살살 긁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막 소로 막 했죠. 요즘은 이렇게 막 트랙터, 뭐 경운기 막 그런 걸로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디에 적용하라고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 또는 주 하나님 이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살다 보면 세상에 막 섞여 살다 보니까 누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또 막 물질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인 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빠져서 그게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막 공황장애, 뭐 불안장애, 온갖 우울증 같은 게 사로잡힐 수 있죠. 두려움이 또 주인 노릇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세상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니까 다른 게 주인 노릇할 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는, 기경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개혁을 부르셨던 루터도 사실은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 없어요. 바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종교개혁자 더구나 루터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 또한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사람이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조차도 그렇게 용기 백배할 것 같았던 루터도 두려움에 떤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당시 막 황제도 막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 교황의 권력이 막강했거든요. 근데 그 교황이 루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막 두려워져 가지고 개혁 의지가 한풀 꺾여서 가지고 막 실망해 가지고 낙심돼 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고민하고 막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웬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통곡하는 소리, 초상집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아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이고 막 곡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뭐지? 하고 나가 보니까
글쎄 자기 부인이, 자기 아내가,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장례식 복장을 하고 막 곡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아니 왜 누가 죽었냐고. 그러자 루터의 그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부인, 그게 웬 신성모독입니까? 왜 무슨 망발이냐고 야단을 치죠. 그때 루터의 아내가 사실은 실망에 빠진 남편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 거죠.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루터의 마음을 일깨운 거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루터는 다시 용기를 찾고 기도하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당당하게 개혁운동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셔서 결국은 그 개혁이 들불처럼 막 번져가지고 급속도로 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참된 복음화로 이어지는 결과로 열매 맺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고, 뭐 우리가 사는 동네는 어떻고, 또 아무개는 어떻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아무개 집사권사, 아무개 누구는 어떻고,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중요한 것, 이 기경하는 것의 중심은 내 마음밭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게 먼저 일차적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물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살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전에 내 마음밭부터 먼저 살펴가지고, 아, 그렇구나, 말씀에 비춰보니 내 마음이 무겁구나, 굳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온갖 죄악, 의심, 교만, 그리고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진정한 회개와 기도와 말씀으로 완전히 갈아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밭 갈 때 한 번에 갈립니까? 한 번에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을 갈았으면 심어야죠. 뭘 합니까? 심어야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목 시작, 공의를 심으라.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상반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아멘. 공의를 심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 공의라고 하는 그 원뜻은 올바르다, 정결하다는 뜻인데요, 그 올바름을 심는다, 이 정결함을 심는다,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역시 그 원어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목적으로 심어라. 시작, 하나님의 공의를 목적으로 심어라. 즉, 우리가 심되 그 목적이 어디냐, 그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서 내 의를 높이려고 하는, 거봐 나는 의롭지, 어떤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심으라는 거예요. 저 그림 보면 뭐 옛날에 막 사람들이 막 빨갱이로 몰아서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런 장면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이 뭡니까? 자기들은 다 의롭다는 이름으로 저렇게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거죠. 중세 시대도 그랬고, 우리 6.25나 임진도 우리가 외정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인생이 짧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성경 구절 보니까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날 위하여. 예. 여러분, 공의를 심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최종 결과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뭐 순종했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나에게 들어보면, 아,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던 그런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날 위한 것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단체들, 그리고 뭐 정부가 됐든 또 심지어는 테러 단체 빌런들도 보면 겉으로는 공의를 내세워요.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하지만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피폐해지고 인간성이 말살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가 온전히 완벽하게 실현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의인들은 천국 영생의 결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은 최종적으로도 본인도 좋은 결과, 나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결과는 잠깐은 좋은데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정부나 단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최후의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그에 순종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즉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롭게 살려 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공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그 복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공의를 심어서 좋은 열매 거두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두루두루 맺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이 공의를 심어서 또 인애를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인애를 거두라.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간혹 이름 중에 이제 인애란 이름도 간혹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심으면 인애로서 또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런 찬송도 있는데, 이 인애, 특히 이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 이게 사실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인애하심, 즉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인해 의의 열매를 우리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공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의하면 뭘 생각합니까? 딱딱 말씀, 어떤 율법 조항, 그 말씀대로 법대로 딱 판결하기 때문에 워낙 약하고 또 워낙 부족하고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구나, 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의는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따라서 합시다. 긍휼을 포함한다. 인애를 포함한다. 그래서 간혹 상표 중에 헤세드란 그런 그 상표도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인애로우신, 자비로우신, 긍휼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를 우리가 만족시키기는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그래서 공의롭고도 동시에 인애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그 두렵고 떨리는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 그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받게 된 겁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격식과 형식과 어떤 면죄부라든지 그런 걸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원리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인내하심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딱 입만 닫고 말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딜 돌아봐야 됩니까? 내 가족. 내 가족 중에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가족, 또 이웃들, 더 나아가 친구들, 그리고 더 확대해서 이 지역과 또 우리 대한민국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고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507년 전에 개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을 아까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경입니다. 기경. 갈아엎는 거. 그래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고 공의롭고 인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본받으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어떤 개혁하는 거, 그리고 기경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주를 위한 모든 일들은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박해도 좋습니다. 그저 가까운 가족들, 또 내 이웃들, 여러분 반경, 여러분 계신 곳에 반경 몇 미터, 몇십 미터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돌아보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개혁 정신으로 이어지고 갈수록 확대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한국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 나를 위해, 지금 나를 위해 기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 10장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세상은 가뭄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막 땅이 갈라져 있고 엉망이고 자갈밭에 가시밭에 엉망인 것 같지만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심을 때 인애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또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하세요? 종교개혁주일. 근데 이 종교개혁주일은 원래 시작될 때는 앞에 종교자가 없었어요. 굳이 종교라고 할 것 없이 그냥 개혁주일이었습니다. 영어로 리포메이션 해가지고 그 앞에 종교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자, 그만큼 어떤 특정 종교만의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총체적인 개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됨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 국가, 특정 신분만 그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개 부분에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 나부터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저거 고쳐야 되는데 물론 맞죠. 하지만 나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고쳐야 되면 그를 위해 또 기도하시고 진짜 사랑으로 그 영혼을 기도하면서 나도 또 다른 부분 고쳐야 될 것이 없는지 계속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그리고 날마다 하루하루.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특송 제목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노골적으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일평생 오직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삶을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날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해서 나부터 온전히 갈아엎어지는, 기경되는 그런 개혁의 삶이 되어서 그것이 또 선한 영향력으로, 성령의 영향력으로 퍼져나가는 우리 온 가족 되기를, 또 이 나라 이민족 되기를, 또 선교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